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항상 그 크고 작은 난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난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 17절 이하는 이제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한 이후 마지막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또 복음에 합당한 삶, 무엇보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첫 번째 권면은 다름 아니라 복음으로 견고해져가는 교회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싸운다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을 터인데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난관, 특히 분열과 갈등,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청년들이 그런 얘기하는, 떠나라 그러니까 그럼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당연히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것인데, 또 반대로 나쁜 얘기인데 처음에는 나쁜 얘기인 걸 알지만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설마 그 얘기가 맞는 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의 교회가 분열된 교회의 어떤 집사님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담임 목사님을 음해하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음해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되풀이하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즉 다름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금방 그것을 동조하게 되거나 금방 그것이 그런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하와가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난관에 극복할 때 먼저 살피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1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교훈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길인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가 살피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성도들 서로를 뭔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굳건해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체에 의해서 누군가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피라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의 바른 고백 속에서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진정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나를 살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단 세력의 그런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면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간절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한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25절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 땅에 어떤 마음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가 느끼고 그리고 그가 그 목적을 위해 달려왔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 그 이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내가 그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일꾼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리고 나를 세우셨을 때는 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임 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재림의 그 약속들을 믿는 복음이 그에게 변함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땅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열정과 정말 모든 책임이 있겠지만 한 하루하루 지나면 시간 지나면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육체적인 한계로 다가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적으로도 한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러한 난관을 책임지고 이 난관을 뚫고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며 그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선지자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왜 전도를 하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결코 우리 앞에 어떤 삶이 놓인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가 정말 좌시해서는 안 될,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나아갔던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함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